제가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8월 말 정도에서 설교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마지막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한다 그랬는데 제가 9월 말까지 설교하게 돼서 제가 8월 말에 마지막 설교 준비한 것을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사실은 어머니 기도회 때 제가 한번 그 비슷한 내용을 설교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남신도의 헌신 예배 때 그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왕이 되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0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울이 그때는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사울이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산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글쎄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사울 어떻게 당신이 예언하냐? 당신이 어떻게 예언하느냐? 사울도 다 예언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했죠. 잃어버린 양이나 찾아다니는 이 사울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예언하는 자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그러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고, 또 왕이 될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 지파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 제가 어찌 왕이 됩니까? 이러면서 겸손한 통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8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 사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로 볼 때는 이 블레셋을 갖다가 도대체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꿈으로도 좀 보여주세요. 꿈으로도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사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대신 무당에 찾아가서 물어본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엔돌에 가서 이 무당 여자한테 물어볼 때 답이 뭐냐? 너 내일 죽어. 너 내일 죽는다는, 아들과 함께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그것이 지금 엔돌에 있는 무당의 창기 28장인데 31장에서 이 사울왕이 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또 다른 동생과 함께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울왕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죠. 사울왕이 서야 할 자리는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자리에 서야지, 어떻게 무당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서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음을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1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묻거든 여러분 전 정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의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성경 읽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주려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쫙 기록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편 1편은 바로 우리가 읽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에게 어떻게 시편 1편이 이 자리에 들어섰을까 좀 궁금해요. 저는 우리 찬송가 외에도 지금 복음성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또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약 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 가사 또 기도할 때 읽는 기도문 이런 것이 다 일컬어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문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편이 지금 신약 우리 구약 성경에 150편이 들어있는데 저는 아마 1000편도 넘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000편도 넘어 있는 이 시편들을 결국은 성경학자들이 랍비들이 이거 갖다가 추려서 150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편 넘는 시편 중에서 어느 시편이 성경에 들어갈 것인가? 저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그 중에 150편을 갖다가 추려가지고 그리고 150편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150편 중에서 어느 시편을 갖다가 제1편에 갖다 놓느냐. 왜냐하면 1장 1절이 중요하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도 150편 고른 사람 이 성서학자들이 아마 몇 년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을 거예요. 어느 시편을 갖다가 제1편에 넣을 것인가. 그래서 넣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뽑혔을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히브리 어를 바꾸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겁니다. 행복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이 시편을 갖다가 제일 편에 놨어요. 왜 행복을 제일 먼저 논 시편을 갖다가 1편으로 선택했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가 자녀가 있어요. 저도 3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 불행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지.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자기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 시편 1편을 오늘 붙들어서
제가 19년 1개월 동안 정말로 50대, 60대를 바쳐가면서 목회한 여러분들이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거 이상도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꼭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항상 가져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난 너희들을 볼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았고 사랑의 수고를 보았고 또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 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하방과 이세벨이 이 바알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퍼뜨릴 때 이제 하나님의 선자로서 이 바알 선자 450인가 아세라 선자 400인가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그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장작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놓고 바알을 부를 때 바알이 불러 응답하면은 바알 신이 참신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죠. 근데 450인의 바알 선자가 그렇게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떠들어도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떠들어도 바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엘리야는 회파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장작을 놓고 거기다 각든 송아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 이 제물을 갖다가 불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달았죠. 그리고 바알 선자 450인가 아세라 선자 400인 850명이 기송강가에서 처형당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엘리야가. 그런데 그 소식을 왕 부인 이세벨이 듣고 노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말 듣고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이즈라엘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즈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가 브에세바인데 브에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브에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어느 숲속에 르담나무 밑에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에 빠진 거죠. 엊그제까지 승리에 도취했는데 그 한마디에 겁을 먹고 그냥 르담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원치 않죠.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면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니까 너 그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받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꿈이 있는 성도회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어처럼 정말로 예수님께 나가서 그 꿈을 이루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꿈을 이루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수많은 영상을 보는데 크리스찬의 집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봤겠어요. 근데 제 머리에 항상 스쳐가는 영상은 1963년 8월 22일 이 제퍼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한 그 영상, 흑백으로 된 영상.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너무나 그 눈에 선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수많은 군정도 꽉 찼죠. 죽을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군중들의 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거기 참석한 데이비 스미디스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 너무너무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I have a dream,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책을 써내길 living, 살아라 이거죠. Living with your dream. 당신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책을 이분이 써냈어요. 저와 집사람이 한식교회 올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제 3대 목사님이 또 꿈을 가지고 우리 한식교회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끌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하고 먼 세월이 지나서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첫째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꼭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꿈을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셔서 2005년 9월 4일부터 오늘의 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회를 5시 반 새벽 기도회를 늘 해왔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저녁 8시 반 9시 되면 자고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다 돼가지고 새벽에 일하는 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출석률이 높아야 돼요.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나오시고 또 새벽제단에 나오시고 새벽제단에 보면 우리 교인이 한 5분의 4가 되고 5분의 1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에요. 다른 교인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난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광림교회 교인, 또 소망교회 교인, 그래요. 다른 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어쨌든 어느 교인이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제단 지킨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은 부지런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조상 또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저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하나 있어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곧 이러한 악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시고 병자만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봐라. 지금 병든 자가 다 낫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느냐? 가서 네 선생님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사람, 복의 복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중요해요. 서야 될 자리가 중요합니다. 악인의 꾀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 가지신 계획,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